오늘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참 어렵고 힘든 길을 돌아서 이스라엘 왕이 오늘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많이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죽음의 길을 걸으면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일곱째까지 보는데 하나님이 이들은 내가 택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너에게 아들이 없느냐 이새에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하나가 있기는 하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나이다. 제사장이 와서 자기 집에서 음식을 먹고 함께 제사를 지내자고 불렀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부르라. 그래서 다윗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든 자가 그라고. 그래서 그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다윗의 삶은 정말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겨우 막 기름 붓고 한 2, 3년 잘 지냈어요. 그 안에 골리앗과의 전쟁도 있었고 여러 땅에 다니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자로서 이방 땅에서 광야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2번이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의 생명에 그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쫓아오는 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통 한 10년 정도 된다고 봐요. 20대 시절을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봅니다. 정확한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광야에서 블레셋 땅에서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 찾아왔던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점점 늘어 600명까지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땅의 왕은 하나님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권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웠던 거예요. 왕으로서의 리더십, 경제, 군사, 정치, 외교, 왕으로서의 가져야 할 모든 성품과 소양을 그 10년의 광야 시간 동안에 배운 거예요. 그는 누구에게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광야의 10년을 통해서 어떻게 왕으로서 백성을 섬겨야 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또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라의 경제를 살려야 하는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선거에 나왔던 대통령 후보자들의 뭐를 봤어요? 자질을 봤잖아요. 저가 정말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이 있는가, 실력이 있는가, 저가 많은 이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런 많은 것들을 봐서 한 대통령 당선자를 냈잖아요. 어떻게 됐던. 근데 다윗은
그래도 이렇게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들은 그 앞에 대통령이 한 것, 또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어떻게 살았던 거를 그래도 배웠잖아요. 가까이서 못 배웠다 할지라도 많은 배울 수 있는 길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30세에 되었을 때 유다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된 게 아니라요, 한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오늘 5장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먼저 어디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만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스리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유다 한 지파를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또 아블렛도 죽고, 그쵸? 그렇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11지파의 왕이 돼서 섬기는데 그들에게 싸우러 가지 않아요. 전쟁하지 않아요. 군대 장관 아브렐이 와서 이 땅을 다윗 왕에게 주겠습니다. 그랬음에도 그를 죽여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아요. 전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았어요. 시그랄 땅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전쟁에 다윗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많은 방백들이 반대를 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다윗을 빼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그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한 지파의 왕으로 그를 7년 6개월 동안 또 훈련하셨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 12지파를 다윗에게 맡기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으로 차지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많은 11지파의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을 때,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애가를 부르며 금식하며 슬퍼했던 다윗의 모습을 본 거예요. 또 이스보셋이 죽고 아브렐이 죽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후에 그들이 죽으면서 그들 장례하는 그런 가정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을 지으며 애통해하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너는 우리와 함께, 왕은 우리와 한 골육이라는 거야. 한 이스라엘 한 사람이라는 거야.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당신을 세우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또 유다 백성의 왕이 됐을 때 유다 백성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오늘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삼는 것은 그동안의 다윗의 모습을 본 거예요. 성실했던 다윗의 모습,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도록 그렇게 그를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3년 동안 온 유다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첫 번째 한 일이 있는데, 그게 6절에 왕과 그 부하들이 에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여부스의 사람을 치려하며, 에부스 주민들이 에루살렘 땅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여부스 민족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에루살렘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40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 땅은 철웅성 같은 땅이에요. 아무도 그 땅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우리의 성을 지켜도 다윗 너는 우리 성을 들어오지 못해.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해도 너를 지킬 수 있어. 왜? 에루살렘은 천국성이기 때문에. 골짜기 가운데 가장 높은 산이에요. 깊은 골짜기가 있었어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에루살렘 성에 가면 그 골짜기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에루살렘 성을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 다윗 우리 성 못 들어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지킨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병사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니네 스스로 들어올 수 없어, 이 얘기예요. 어떤 병력을 가져도 다윗 너는 여기를 차지할 수 없어. 에루살렘을 너희들이 가질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곳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에루살렘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에루살렘에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온 샘물에서 물을 길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샘물이 있는 것을 다윗이 알고 몇 명의 군인을 그곳으로 보내서 여부스 민족을 쳐부신 거예요. 그래서 에루살렘 성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에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길른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와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다윗이 그 에루살렘성, 그 철웅성 같은 에루살렘성 견고하기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요새를 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 요새를 치는 것이 어떻게 쳤나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군사력으로 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에루살렘 성을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요새여 아무도 침공해서 그 에루살렘 성을 차지하지 못했던 그 성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냐면요,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갈리잖아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요. 근데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그 바벨론 군사가 세계 최고였어요. 1년 반 동안 에루살렘을 침범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예루살렘 성벽이 거기에 적군이 침범할 수 없는 성벽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 성 하나를 침범하는데 1년 반 이상이 걸렸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그 성을 몇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 성을 차지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10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다윗과 같이 광야의 시간, 이방 땅에 가서 고생하는 시간,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왕으로 쓰시기 위한 훈련을 그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에 그를 훈련하신 거예요. 어려울 때만 훈련하시나요? 아니요. 일이 잘 되고 너무 잘 될 때, 우리가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쉬워요. 그러나 일이 너무 잘 되고 좋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광야 시간을 통해서 어느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의 시간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려운 시간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까? 죽을 것 같은 시간도 지나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에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모든 일이 강성하여지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물론 그것도 되지만 믿음이 강하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이 가정의 달은 특별히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달이 되어야 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땅에 살면서 배웠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김지성도 생일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또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친구 하나가 병원에 같이 다니고 입원했을 때 가서 간호하고 했던 친구가 그렇게 네 생일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다고. 네가 네 생일 때쯤 되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낼까,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병원에 있었고 같이 치료를 받는 그 과정을 지가 봤었노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네 생일이라고 이렇게 축하해 줄 수 있고 같이 밥을 먹자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간을 다 보내잖아요. 누구에게나 다른 모양으로 다 찾아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다윗이 어떻게 그 20대 10년이라는 거의 1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 가운데서 살 수 있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사울을 죽이며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의 삶을 봐. 그
금방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금방은 이 사람의 삶이나 저 사람의 삶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며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만백성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자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11절에 보니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시고 축복하신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늘 주님과 교제하시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견고한 성으로 그 성을 보강하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을 짓고 나중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악한 사탄은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속에 거룩한 삶을 사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의 삶이 점점 강성하여지는 것과 백성들이 그를 높이신 것을 알게 하신 것,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